예. 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 주님 은총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제10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 할 일 많은 시대에 저희들에게 귀한 사명 맡기셔서 우리 정강 목사님과 함께 주님께서 명령하신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이제 10강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성령의 감동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구원 역사 경영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토요일 수많은 국민들이 몰려 나와서 이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한 목소리로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영적으로 무장되어 이 공산주의 종북 주사파의 세력들과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반드시 주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건국하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의 그 나라로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략을 허락하여 주시며 정광 목사님의 지도하에 저희들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의를 시작하는 점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이번 주 한 주 동안도 주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앞당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토요일에 국민혁명에 다 참여하시고 또 어제 주일 예배 우리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120만 성도 함께 예배드린다 이런 목표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굳건하게 반석 위에 우리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세워지리라 믿고 또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고 계신 우리 여러 분들 형제 자매님들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오늘 그 상주에서 그 청교도 말씀학교로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또 참석하시거나 또 혹 못 가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해서 우리가 영적 무장으로 단단히 무장하여서 이 싸움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10번째 강의인데 오늘로서 이제 그 7대 명절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만유 회복을 통해서 천사의 나라, 그다음에 아담의 나라, 메시아 나라
이런 하나님의 역사 사이클, 이게 가장 큰 거죠. 천사의 나라, 그 다음에 아담의 나라, 그 다음에 메시아 나라, 이 만유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오늘부터는 그 중에서 이 아담의 나라에 이제 우리 주님이 오셔서 구속 사역, 7가지 구속 사역이죠. 이루셨고 또 앞으로 이루실 그것이 이제 7대 명절에 다 이미 예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7대 명절을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 또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으라, 이 7대 명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을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만유 회복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죗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있지만은 예수의 십자가는 또 무슨 일을 하시나? 만유 회복입니다. 만유 회복. 그래서 사탄한테 아담이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이다, 그런 얘기예요. 만유 회복을 우리가 1차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에서 1차로 다뤘고, 이거를 1차로 다룬 이유는 이것이 가장 큰 범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아담의 나라인데, 아담의 나라 전에 하나님이 천사의 나라를 만드셨고, 이제 루시엘이 이제 천사의 왕인데 타락해서 심판을 받았고, 이 마귀가, 루시퍼가 마귀죠, 마귀가 이제 이 아담의 나라를 침공을 해가지고 아담을 유괴해서 아담의 자리를 빼앗고 세상 임금이 되었죠. 세상 임금. 그런데 이곳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만유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나라는 그대로 계속되지 않고, 이것이 결국 가장 마지막에 어느 나라가 임하나? 메시아 나라입니다. 메시아.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메시아 나라가 임하면은 이제 이 아담의 나라는 그때 완전히 이제 심판을 받아서 이제 없어지고, 지금은 준심판 상태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천사의 나라, 아담의 나라, 메시아 나라, 이거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 사이클이다. 가장 큰 단위이다. 그런 거지. 가장 큰 단위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유 회복을 가장 먼저 했고, 두 번째, 오늘부터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7대 명절이에요. 7대 명절.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인데, 이 7대 명절은 이게 이제 구원 역사 경영이죠. 구원 역사 경영.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다 지금 어디에 있냐면 이 아담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거. 그래서 이 메시아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께서 이 아담의 나라, 이 땅이죠, 이 땅. 이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7가지 구속 사역.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7가지 7대 구속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죠. 구속사역. 7대 구속사역을 이제 그게 바로 7대 명절입니다. 7대 명절. 그래서 이 7대 명절은 특별히 여기 아담의 나라에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장차 어디로 우리를 이끄시나? 메시아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이 아담의 나라에 오셔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7가지 구속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가장 먼저는 만유 회복,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아담의 나라 구원 역사 경영에 집중해서 7대 명절을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여기 그 레아TV는 동경에서 이분이 우리 청교도 신학원 1기부터 공부하신 분인데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예전엔 가정교회를 하셨는데 이제 아예 교회를 개척을, 그리스도 교다니까 교회를 개척을 하셔가지고 이분이 어제 만유회복 설교했다고 잘하셨습니다. 네.
전에 한번 그 오산리 가서 한번 뵌 일이 있는데 와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일본 동경에 사시는 분인데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유회복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 만유회복을 이제 우리가 배우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이거를 막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잖아요. 전해야 돼요. 예, 그런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파워포인트. 네, 그래서 오늘 제 10강입니다. 10강. 오늘은 7대 명절 서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청교도 신학원 한 기가 1년인데 지금 5기 공부를 하고 있고 가을 학기 9월에 시작해가지고 봄 학기 6월에 마치는데 가을 학기는 이제 12월까지 하고 한 달 방학을 하죠. 한 달. 그래서 12월 말까지 공부하고 1월은 방학을 하고 2월 초에 개강을 해서 이게 봄 학기죠. 개강을 해가지고 6월 말에 이렇게 마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12월까지 가을 학기까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을 마치려고 해요. 마치려고 하고 이 두 번째 이제 전반이 만유 회복을 했었고 이제 이 두 번째 부분에 7대 명절을 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전체를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7대 명절 첫 시간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이 강의는 지금 정광 목사님께서 하신 역사 설교 시리즈가 있어요. 역사 설교 시리즈. 여기 뭐 제가 다 적어 놓진 않았는데 그 역사 설교 시리즈를 아주 바탕으로 해서 하는데 왜 정광 목사님 역사 설교 시리즈만 다루나? 없어요, 다른 분은. 다른 분은 없고 정강은 목사님의 이 역사 설교 이 시리즈에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분명히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가르쳐 놓으신 것입니다. 설교하신 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지식의 근본.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강의를 이제 이번 학기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설교 시리즈가 여기 보면 만유 회복, 그다음에 창세기 1장, 그다음에 복음의 7대 연합,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으라. 이게 다 이제 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관한 것인데 이 외에 뭐 다니엘서, 그다음에 7대 짐승을 이기자 그런 설교가 있었어요. 그 시리즈가. 근데 여기에 이제 다 내용이 이렇게 중복되면서 제가 이제 틈틈이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그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으라 중에서 이제 7대 명절 뒤에 나팔절부터 나오잖아요.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그 나팔절에 이제 이게 자세히 조금 같이 설명을 하면 되고 7대 짐승을 이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림 이후에 특별히 이제 그 7대 짐승을 이기자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그때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사랑제일교회 교회에다가 그 서울시장 박땡순 이 시장이 못을 박았죠. 우리 그 교회 문에 못 들어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 광화문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광화문에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바로 7대 짐승을 이기자입니다. 7대 짐승을 이기자.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서나 7대 짐승을 이기자는 7대 명절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그 부분에 함께 강의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사 설교 시리즈의 별명 이건 이제 목사님이 붙이신 거예요. 만유 회복에 붙은 별명은 뭔가 하면 지식의 근본이에요. 지식의 근본. 왜 근본이라고 그러나 만유 회복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지금 무엇을 하면서 살고 또 어디로 가는가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산다 이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영의 눈을 다 찔러 놔가지고 이거를 모르는데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만유회복이라는 거. 만유회복.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아담의 나라에서 사는데 천사의 나라가 있었고 이 마귀가 이 아담을 유괴해가지고 이 세상 임금이 되었고 그렇죠? 예수께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도록 다 이렇게 숨겨놓은 이것.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눈이 어두워가지고 자기가 어디로부터 와서 왜 살고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다 모르고 산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 만유회복을 별명을 근본된 지식의 근본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만유회복은 여기 사랑제일교회 교과서가 뭔지 알죠,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청교도 신학원 공부하고 있는데 이 역사 분야에 있어서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역사 분야에 있어서 교과서다. 그러니까 뭐 이 분야에 한정된 것이다가 아니고 이 역사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교과서예요. 우리 인생의 교과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이 다른 말로 하면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인데 이거는 성경 전체의 목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다 누구 얘기냐면 예수님 얘기잖아요. 예수님 얘기. 그래서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이 이것이다라고 해놓은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복음의 7대 연합은 그 별명이 새 예루살렘 사관학교의 교제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새 예루살렘 사관학교,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사관학교, 여기 이 역사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배우는가? 이 새 예루살렘 사관학교,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뭐를 지금 배우고 있나? 뭐를 배우고 있습니까? 복음,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7대 연합. 그것을 이제 이루면서 살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공부하려고 하는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으라. 이거의 별명은 첫 번째는 복음의 7대 단추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7대 단추. 그러니까 복음을 7개로 설명을 하면은 바로 이게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복음 그러면 막연하잖아요. 복음이 뭐냐? 누가 뭐라고 잘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런데 복음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7가지 구속 사역. 이게 복음의 7대 단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이 7가지 일을 하셨고 앞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으라. 그리고 이것이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 중에 가장 기본 설교이다. 가장 기본 설교.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 예수.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에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지금 거의 어디에 있나? 이 아담의 나라. 이 땅에 예수가 오셔서 이루실 7가지 구속 사역. 여기에 하나님 모든 관심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7대 명절에 축복을 받으라라는 것이 그러한 위치,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레아 TV 이분이 그 개척한 교회가 동경 청교도 그리스도 교회네. 동경 청교도 그리스도 교회. 우리 청교도 신학원의 제1기 졸업생으로서 아주 그 이름을 잘 지으셨네요. 오케이, 그다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금 목요일에 이제 설교학교 우리가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그거는 오프라인이죠. 모여가지고 사랑제일교회 본당에 모여서 이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교시가 변순복 교수님께서 강의하시고 2교시가 이제 정광 목사님의 그 동영상 설교 동영상을 이렇게
방영하고 있는데 요즘 다니엘서 하고 있죠. 다니엘서. 그래서 지난주에 다니엘서 2를 했습니다. 2. 그래서 제가 이 다니엘서도 우리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정광 목사님 역사 설교 시리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그 목요일 날 진행되는 그 설교 말씀을 요약을 해가지고 우리 이 강의 시간 처음에 요약을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다니엘서 지금 두 번째까지 했는데 첫 번째는 2024년 10월 24일에 131차 말씀 학교에서 방송이 됐는데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 뜻을 정하자. 타협하지 말자. 사탄의 세력하고는 타협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다니엘서 1장 내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때는 2장이 중요했는데 2장을 주로 하셨는데 이게 동상의 기둥이에요. 동상의 기둥. 그래서 머리는 뭐예요?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그렇죠? 그다음에 가슴은 은이요, 메데바사요. 가슴과 이 어깨. 이게 뭐예요? 가슴과 이 어깨가 둘이 두 개인데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메데바사 연합국이죠. 그다음에 배는 노시오. 이게 뭡니까? 헬라지, 헬라요. 그다음에 두 다리는 뭐예요? 철이지, 철이요, 복로마요, 서로마요. 그렇죠? 그다음에 발가락이 10개인데 이 10발가락은 미래의 나라요. 이런 얘기예요. 미래의 나라. 그래서 이게 미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10발가락이 10개 연합국인데 그래서 이거를 바로 이것이다. 지금 역사에서 이게 나타났던 그것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10개가 아니라 숫자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하니까 전 목사님의 결론은 이건 아직 안 나타났고 그래서 미래의 나라다 이렇게 부르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역사의 마지막은 뭘로 끝나나? 하늘에서 내려온 돌, 10발가락을 까부순 이 돌로 끝난다. 이렇게. 그래서 이 돌이 뭐냐면 성경에서 이 돌이 뭐예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의 나라, 메시아 나라로 역사의 마지막이 끝난다. 이것이 다니엘서 제 1강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바로 지난주에 11월 7일에 청교도 말씀학교 132차 다니엘서 2를 한다고 요약을 하면 다니엘서는 이 다니엘서의 기둥이 3개가 있다는 거예요. 2장이 동상의 기둥, 그다음에 7장이 짐승의 기둥. 이날 이제 짐승의 기둥을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9장에 나오는 71회의 기둥. 그래서 기둥이 3개잖아요. 이 3 기둥을 세우면은 다니엘서는 다 뻥 뚫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천년 왕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신학이 언제 타락했나? 천년 왕국을 부정하면서 타락을 했다. 또 교회가 언제 타락하게 되나? 천년 왕국을 부정하면 교회가 타락한다. 천년 왕국을 부정하면 교회가 타락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장차 임할 메시아 나라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이미 망해서 없어져 버린 이 땅의 나라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같은 이 땅의 나라를 계속 추구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타락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교회도 그렇고 특별히 교회도 그렇고 또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들도 다 이거는 지금 성경에서 보는 것이 결국 망해서 없어지는데도 사람들이 자꾸 로마처럼 강력하게 바벨론처럼 명예롭게 이렇게 한다는 곰처럼 소유욕, 욕심을 부리고 표범처럼 야망을 가지고 이런데 자꾸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사는데 그러면 다 타락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항상 소망 가운데 미래를 향하여 살 수 있는 것은 천년 왕국에 우리 눈을 두고 살아야 된다. 온갖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을 부정하면 타락한다. 그래서 유럽의 신학이 왜 타락했나?
처음에 천년왕국을 부정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교회가 왜 타락하나? 천년왕국을 부정한다 그런 얘기. 그러면 타락한다 그런 얘기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은 역사적 전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역사적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나 죽어서 하늘 가는 문제가 아니야.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역사적 천년왕국이라 그래. 역사적 천년왕국.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지. 이 땅과 관계없이 천국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거를 강조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전천년왕국인데 무엇 전이냐면 천년왕국 전에 이런 얘기예요. 응? 천년왕국 전에 뭐가 일어날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말하는 사람들이 전천년왕국, 어떤 사람들은 후천년왕국, 어떤 사람들은 무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무천년왕국은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천년왕국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다룰 필요 없고, 후천년왕국은 어떤 사건 천년왕국 후에 이 사건이 온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후에 이 사건이 온다. 전천년왕국은 천년왕국 전에 이 사건이 온다. 이 사건 이게 무슨 사건일까요? 응? 우리 청년. 응? 그렇지, 잘했어. 재림. 아주 잘했어. 재림이에요, 재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나나? 우리들로서는 뭐예요? 휴거지, 휴거. 언제 그게 일어나나? 천년왕국 전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천년왕국 전에 예수의 재림이 먼저 있고 그런 얘기죠. 예수의 재림이 먼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이거를 역사적, 그러니까 역사적이라는 거는 천년왕국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을 이루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이라는 말이고, 전천년왕국이라는 거는 천년왕국 전에 일단 어떤 사건이 있나, 예수의 재림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역사적 전천년왕국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그걸 아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파워포인트 이거를 이제 강조를 하신 거예요. 아까 다니엘서. 그렇지. 그 앞에. 다니엘서 파워포인트. 다니엘서 2 지금. 그렇지.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왕국의 용어가 그런 거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이라는 거는 여기서 일어난다 그런 얘기고, 천년왕국은 전천년왕국은 천년왕국 전에 뭐가 먼저 있나? 재림, 휴거가 먼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건 무슨 말인가? 천년왕국을 지금 얘기하는 건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천년왕국은 어디에서 임해요? 이 땅에서 실제로 임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은 뭐예요? 천년왕국은 어느 상태로, 이 땅이 어느 상태로 돌아가냐면은 선악과 따먹고 타락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말하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타락하기 전 상태로,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타락하기 전에 그때의 상태로 지구를 복구하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 상태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7장 18절. 이거는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서 실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게 이제 짐승의 기둥의 요약 말씀인데,
성도의 나라죠. 성도의 나라. 근데 이 성도의 나라가 어디에서 성도들이 나라를 얻어서 왕노릇하냐면 이 땅에서 천국에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또 그 밑에 21절 22절 내가 본즉 이 뿌리 무슨 뿌리냐면 적그리스도예요. 이 뿌리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서 이기었더니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뿌리 이겼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뿌리 이겼다는 거예요. 뿌리 이겼는데 이게 뭐 영적으로 이긴 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성도들이 이긴 거지. 이 뿌리 실제로 성도들하고 실제 전쟁을 벌여가지고 뿌리 이겼어. 뿌리 이겼지만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뿔을 이제 처단을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이게 그러니까 실제 얘기지 뭐 영적으로 이겼다 그런 말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원수를 갚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그래서 실제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또 지구복구설 7장 21절에서 22절은 읽었고 이사야 35장 그렇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 밑에 더 밑에 쭉 내려. 그렇지. 5절부터 볼까?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렇게 해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찬송 있죠. 그 이사야. 그게 바로 이사야서가 말한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은 이 지구가 지구 복구설이지 신학적으로는 지구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구된다는 거. 복구. 만유회복이죠. 만유회복.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천년왕국은 이 땅에 실제로 임한다라는 얘기. 이 땅에 실제로. 그 다음에 그 파워포인트 아까 하던가. 그래서 이 이제 결론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데 동상의 기둥의 결론은 돌의 나라예요. 다니엘서 2장 44절. 그 다음에 짐승의 기둥의 결론은 성도의 나라예요. 다니엘서 7장 18절. 이게 다 무슨 나라냐면 메시아 나라예요. 메시아 나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 성경 구절을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성도의 나라는 금방 읽었고 돌의 나라 읽고 이 다니엘서를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열왕의 때가 열왕이 뭐예요? 10개 나라 연합국 미래의 나라죠. 미래의 나라.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어디다가? 이 땅에다가.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게 무슨 나라예요? 돌 얘기 안 나왔네. 이게 바로 돌의 나라지. 여기 45절에 있네. 돌. 이게 바로 돌의 나라인데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얘기죠. 그래서 돌, 뜨인 돌, 산돌 예수께서 이 철이 뭐예요? 로마지 로마. 놋 헬라. 그 다음에 뭐예요? 진흙 10발가락 미래죠. 그 다음에 은
메데바사, 금, 바벨론 다 부서졌죠. 10발가락을 쳐가지고. 그래서 이 뜨인 돌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는 다 없어지고 돌의 나라가 세상을 가득 메울 것이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상의 기둥의 결론은 다니엘서 2장 44절. 그 다음에 짐승의 기둥의 결론은 다니엘서 7장 18절. 이 말씀은 꼭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 파워포인트. 그 다음. 그렇지. 그래서 이건 이제 지난번에 했는데 또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 사도신경도 결국에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이루셨고 앞으로 이루실 복음의 7대 연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7대 명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7가지 구속사역. 복음의 7대 단추죠. 이거를 사도신경이 얘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의 7대 연합은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가장 먼저가 뭐예요? 탄생의 연합이죠. 그 다음에 고난의 연합.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음의 연합. 연합이라는 건 그게 내 사건으로 일어난다. 그런 얘기. 또 부활의 연합. 그 다음에 승천의 그 다음에 재림의 연합. 그 다음에 왕국의 연합, 천년왕국의 연합. 이게 복음의 7대 연합인데 요 사도신경에 요 내용이 다 나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7대 명절은 뭐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요게 사도신경에 그대로 나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복음의 7대 연합은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고 7대 명절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그래서 보세요. 이 밑으로부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신 7가지 구속 사역이 그 밑으로 쭉 나와 있어요. 사도신경에.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빨간색이니까 복음의 7대 연합이지 탄생의 연합이지. 그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고난의 연합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건 뭐예요? 죽음의 연합이고 7대 명절로는 유월절이지 유월절. 그렇죠? 그다음에 장사한 지 4일 만에 이거 뭐 무교절이지. 무교절 파란색 7대 명절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거는 복음의 7대 연합 중에서는 부활의 연합. 그리고 7대 명절 중에서는 추실절이지. 그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게 뭐예요? 승천의 연합이면서 오순절이죠. 오순절. 그다음 절이로서가 뭐예요? 거기서부터 그런 얘기. From thence 영어로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뭐예요? 재림의 연합이고 명절로는 나팔절이죠. 나팔절. 예수가 재림한다. 그렇죠? 6개 나왔죠 지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게 뭐예요? 속죄절이지. 속죄절. 천년왕국에 주님께서 우리를 드리기 전에 우리를 성결케 하신다. 그런 얘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게 몸의 부활이지. 몸의 부활로 들어가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부활체로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고 그렇죠? 이 7대 명절로는 이게 뭐예요? 장막절이지. 같은 말이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부활한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새 예루살렘. 그래서 영원한 세계가 이제 이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이 복음의 7대 연합, 7대 명절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7가지 구속사역, 복음의 7대 단추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몇 년 됐죠? 정관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세계 기독총 세운다 그랬죠. 세계 기독총. 세계 기독총 세우면 거기 각 기둥마다 이 복음의 7대 연합. 복음의 7대 연합.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나를 위해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둥에
이 복음의 7대 연합을 다 쓰시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세계 기독청을 이제 속히 우리가 건립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G2 국가로 또 이 세계 기독청에 세계 도처에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정광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열어주신 이 성경 복음의 7대 단추 이거를 우리 세계 기독청에서 거기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다 이거를 전해야죠. 전하고 우리 청교도 신학원을 졸업하신 여러분 또 공부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거기 나가서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 전에 이 빨갱이부터 우리가 때려잡고 종북 주사파 다 몰아내고 이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해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루어서 우리가 선교 한국 마음껏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이 만유회복 정리를 하면 만유회복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인데 만유회복의 가장 큰 단위 하나님의 한 사이클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시는가 그 전체 사이클이 하나의 사이클인데 이 하나의 사이클이라는 거는 이게 겹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겹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한 단위다 그런 거예요. 한 단위. 우리는 뭐만 보고 살아. 아담의 나라만 보고 살지만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은 천사의 나라가 이미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이 아담의 나라이고 앞으로 뭐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 나라가 온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의 한 사이클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만유 회복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거를 첫 번째로 알아야 되고 이제까지 공부를 했고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성경은 구원의 책이라는 것은 성경은 이 세 나라, 세 가지 동그라미 천사의 나라, 아담의 나라, 그 다음에 메시아 나라 여기에서 구원의 책, 이 아담의 나라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7가지 구속사역 여기에 성경 전체의 거의 전체 내용이 여기에 관한 거예요. 아담의 나라 예수께서 이루실 7가지 구속사역 그리고 앞에 천사의 나라나 뒤에 메시아 나라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분량이 적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정도로 성경은 이 아담의 나라 여기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구속사역이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부르나 구원의 책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이 뭐예요? 성경의 주제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다. 예수에 대한 것이다. 17장 3절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아는 거. 뭘 알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7가지 구속사역을 이루신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이 왜 기록되었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의 이름을 알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구원을 주시려고 성경이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구주 예수, 구세주 예수 이렇게 부르죠. 누가복음 24장 27절은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가?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기록된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성경이 왜 기록되었나? 예수 말하려고 기록된 거예요. 예수 말하려고.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그래서 첫째 세상, 둘째 세상, 셋째 세상. 첫째 세상은 천사의 나라, 둘째 세상이 아담의 나라, 셋째 세상이 메시아 나라인데 성경의 비율이 99%가 다 무엇에 관해 기록하고 있나? 둘째 세상 아담의 나라 여기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7가지 구속 사역 이거를 성경이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천사의 나라나 메시아 나라 1, 2% 미만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둘째 세상 아담의 나라에 주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7가지 구속 사역 그것을 명절로
하나님이 미리 앞으로 내 아들 예수가 와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미리 명절을 주심으로써 예행 연습 예수께서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예행 연습을 시키게 한 게 바로 7대 명절이다 그런 얘기. 7대 명절. 그래서 6월절이 뭐예요?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런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지. 그다음에 무교절은 뭐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실 것이다 그런 얘기죠. 죽어서. 그다음에 초실절은 뭐예요?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다. 그렇죠? 오순절은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런 얘기. 성령을 보내주신다. 나팔절은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다음에 속죄절은 성도를 성결하게 해가지고 장막절 천년왕국으로 들여보내신다. 요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 앞으로 이루실 7가지 구속 사역, 구원 역사 이건 다 어디에서 행해지는 일이냐면 이 아담의 나라에서 행해지는 일인데 아담의 나라.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행하실 구원 역사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무슨 책이라고 부르나? 구원의 책. 그래서 이 아담의 나라에 오셔서 예수께서 이루실 7가지 구속 사역. 이것을 기록한 데 성경 거의 전체가 쓰여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아담의 나라 사탄공화국 준심판 상태에 들어간 여기에서 예수가 오셔서 이루시는 구원사역 여기에 성경의 모든 내용이 집중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나를 위한 예수님의 7가지 구속사역이 무엇일까? 이게 복음의 7대 연합이지. 그런데 이게 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이 모양이 무슨 식이에요? 이게 점진 계단이지. 계단. 계단이라는 거는 뭐예요? 건너뛰는 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건너뛰는 건 없고 7대 명절도 마찬가지예요. 6월절이 안 왔는데 무교절이 올 리가 없어요. 반드시 앞에 게 먼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나를 위한 예수의 7대 구속 사역인데 탄생의 연합, 그 다음에 뭐예요? 고난의 연합, 그 다음이 죽음의 연합, 그 다음에 부활의 연합, 승천의 연합, 재림의 연합, 왕국의 연합. 이게 계단식이다 그러니까 단계적이다 그러니까 단계적. 건너뛸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건너뛸 수 없다. 아시겠죠? 또 이거를 이제 명절로 나타낸 게 바로 7대 명절이에요. 그 다음 장. 7대 명절. 네, 7대 명절에 레위기에 보면 이 7대 명절이 다 나와 있는데 레위기 17장인가요? 17장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17장. 절기지. 또 밑으로 내려봐. 또 쭉 내려. 그치. 또 여기 아닌데? 여기가 아니고 그 7대 명절이 다 나와 있는 그 장이 어디지? 레위기 17장. 위에는 뭐예요? 아니, 레위기. 레위기 건축 제사회계가 뒤로 가서 한 23장인가? 그렇지. 그렇지. 감사합니다. 여기 있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절기. 그러니까 이 7대 명절에는 반드시 뭐 어떤 이름이 붙냐면은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 여호와가 누군가요? 여호와가 누굽니까, 여러분? 응? 하나님이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나중에 이게 뭐예요? 여호수아, 예수. 다 이렇게 어근이 같은데 이게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 7대 명절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구속사역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실 구속사역. 그래서 이 7대 명절은 다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이 붙어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또 어떤 분들이 뭐 어떤 얘기도 해요. 이거 말고 구약에 보면은 절기가 많잖아요. 그런 얘기 하죠. 예를 들어서 뭐 불임절 같은 거, 그 에스더 시대에 그런 거는 여호와의 절기가 아니지.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 7대 명절을 특별히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을 미리 예행 연습시키시기 위해서 주신 명절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 파워포인트다가. 그렇지. 그래서 7대 명절이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7가지 구속사역, 복음의 7대 단추.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6월절. 그 다음이 7대 명절의 종류예요. 6월절. 이거 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구원 역사와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7대 명절은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이 이거 바뀌었네. 오순절. 그 다음이 나팔절. 그 다음이 속죄절. 그 다음이 장막절이에요. 이거 바꿔 써줄 수 있나요? 바꿔 써줘봐. 그래서 이거를 여호와의 절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7가지 구원 역사, 그걸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 7대 명절에서 이 역사에서 지금 어디까지 이루어졌나요? 어디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렇지. 오순절까지 이루어졌지.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늘보좌 우편에 계시죠. 하늘보좌 우편에 계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순절까지 이루어졌고, 나팔절은 뭐 예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재림이지. 지금 예수가 재림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안 하셨지.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안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부터는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오순절까지 이루어진 걸 보면은 이것도 반드시 정확한 그 날짜에, 왜냐하면 역사에서 봤을 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다 예수께서 정확한 그 날짜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무교절에 무덤에 계셨다가 초실절에 부활하셨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도 정확한 그 날짜에 주님께서 집행하신다 그런 거예요. 이 구속 사역을. 이해가 되시죠? 요게 다시 여호와의 절기. 6월절, 6월절은 뭐예요? 이렇게 죽으리라지. 이렇게 죽으리라.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구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계속 예행 연습을 시키신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6월절에 뭐예요? 어린 양을 잡잖아요. 어린 양을. 그리고 그 피를 이렇게 그 문 임방하고 문설주에 다 뿌리잖아요. 이런 일을 왜 하나? 그래서 그 피가 뿌려져 있는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다 뭘 얻어? 구원을 얻죠.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예수께서 하실 일을 미리 예행 연습시켰다 그런 얘기예요. 응? 예수 어린 양 예수가 죽음으로써 우리가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 다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미리 예행 연습을 시키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6월절 이렇게 죽으리라 그런 얘기지. 그다음에 무교절 뭐예요? 무교절. 무교병을 3일 동안 땅속에 묻어넣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뭐예요? 3일 동안 땅 속에 계셨다. 그러니까 무덤에 계시리라. 그렇죠? 그다음에 초실절 뭐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시리라. 그렇지? 초실절이 뭐예요? 첫 열매지. 첫 열매.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부활의 첫 열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의 몸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지. 예. 그 다음이 여기까지는 이루어졌고 이제 나팔절 여기서부터 앞으로 이루실 것이죠. 나팔절은 뭐예요?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재림. 6월절 어린 양은 초림 이제 처음 오신 거고 나팔절은 뭐예요? 재림. 다시 오신다 그런 게 다시 오신다. 그다음에 속죄절은 뭐예요? 속죄절은 오셔서 성도를 알곡을 깨끗하게 해서 장막절로 천년왕국으로 들여보내신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순절까지가 이미 이루신 구원 역사고 앞으로 나팔절 이루실 것이고 속죄절 이루실 것이고 장막절을 이루실 것인데 이 7대 명절의 공통점은 뭔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7가지 구원 사역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부른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7대 명절 7대 명절에는 3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3가지 의미.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인가? 이거는 구약 백성인 유대인에게 주신 명절이에요.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이 7대 명절 때문에 유대인들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나? 정광 목사님이 이제 이 7대 명절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처음 설교에 유대인이 받은 엄청난 복에 대해서 유대인들 그 세계의 노벨상의 3분의 1 이상이 다 유대인들이 차지를 했고 그다음에 미국 하버드대 대단하잖아요. 거기에 교수 3분의 1 이상이 유대인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유대인 인구가 미국 인구 중에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600만이지 600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버드대 가장 유명한 대학 아닙니까? 하버드대가. 거기 교수의 3분의 1이 유대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응? 또 노벨상, 세계 노벨상 3분의 1 이상 유대인들이 차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 세계의 돈 이런 게 다 누가 지금 쥐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쥐고 있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왜 이런 복을 받았나? 7대 명절 때문이다 그런 게 7대 명절. 응? 7대 명절.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7대 명절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7가지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미리 예행 연습시키신 거다. 이 7대 명절이 예수가 하시는 구원 역사와 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이 유대인들은 알고 지켰을까요? 모르고 지켰을까요? 모르고 지켰다는 게. 뜻도 모르고 지켰는데도 7대 명절을 지키기만 했는데 뜻을 모르고 지켰는데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7대 명절은 구약 백성 유대인에게 주신 명절인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가장 그 대표적인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세운 원동력이 바로 무엇인가? 이 7대 명절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을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제 무너뜨렸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제 멸망해서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유대인들은 이제 뿔뿔이 세계 도처로 흩어졌잖아요.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한 AD 70년경이니까 거의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나라도 없이 지내던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언어도 다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는데 뭐 때문에 7대 명절은 계속해서 지켰다는 거예요. 이 7대 명절. 그래서 이 7대 명절을 지킨 그 덕분에 2000년 만에 200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세운다는 게 이게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세운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나? 바로 이 7대 명절에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7대 명절을 아주 그 정확하게 지키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7대 명절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뭔가 이거는 구약 백성인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 거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7대 명절이 왜 나타났나? 이거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의 나라지? 아담의 나라 사탄공화국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7가지 구속 사역, 구원 역사. 그래서 7대 명절을 뭐라고 부르나? 여호와의 절기. 예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7대 명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예행 연습을 시키셨다. 구약 백성 유대인들에게 예행 연습을 시키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약 백성인 우리들, 성도죠, 성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신약 백성이잖아요. 신약 성도들의 심령,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질 7대 복음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6월절에 우리에게 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나 구원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장막절이 우리 심령에 일어나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천년왕국을 미리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사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 7대 명절은 신약 성도인 우리들의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이루어질 7가지 복음 사건을 얘기를 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뜻도 모르고 지켰는데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게 알고 지키니까 이 7대 명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행하실 7대 구속 사역이요. 우리 심령에 이루어질 7대 복음 사건이다. 이걸 알고 지키기 때문에 모르고 지킨 것도 그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저도 복을 받았고 여러분도 이미 어떻게 되셨습니까? 복을 받으셨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7가지 구원 역사를 알고 사는 거, 이게 전부죠. 이게 전부입니다.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이게 뭐 무슨 단순히 영적인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생활에 예를 들어서 초실절이 임하면 어떻게 돼? 초실절이 임하면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건 물론이고 뭐가 부활해? 우리의 삶이 부활을 하는 거야. 삶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초실절의 복은 예를 들어서 돈, 물질의 복을 주신다. 그랬을 때 이거는 무슨 인간적인 방식으로 상식적으로 뭐 헤아리는 그런 큰 복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응? 천문학적인. 이게 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게 7대 명절의 복.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를 알고 살아야 되고 예수와 연합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약 백성인 우리들의 심령에 이루어질 7대 복음 사건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자. 또 예수와 연합해서 살자.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7대 명절.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 그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는데 전 목사님께서 7대 명절 가장 처음에 설교하실 때 이 본문을 읽으셨습니다. 이 본문. 그래서 7대 명절이 왜 중요한가? 7대 명절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7대 구속 사역을 한 가지 단일한 사건 안에 담고 있는 유일한 게 바로 7대 명절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제부터 5대 제사, 7대 명절을 지난주까지 하고 5대 제사를 어제 주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5대 제사에는 예수께서 행하실 7가지 구속 사역이 다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있고 창세기 1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장에도 어느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 7대 명절만큼은 7대 명절이라는 하나의 단일한 하나의 사건 안에 예수께서 행하시는 7가지 구원 역사가 다 들어가 있는 이 사건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7대 명절의 첫 본문을 전 목사님이 그 7대 명절 우리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예배 드릴 때 처음 택하신 본문이 바로 이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 관한 얘기인가?
나에 대한 얘기, 예수에 대한 얘기인데 이 예수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한 사건 안에 담고 있는 것이 바로 7대 명절이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17장 3절. 영생이 무엇인가?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 7대 명절, 7대 명절을 우리가 알면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건 뭐를 아는 거예요? 이 7대 명절을 보면 예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신 이 복음의 7대 단추 7가지 구속 사역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를 내 사건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 성경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아는 거야, 아는 거. 뭐를 알아요? 예수께서 행하신 7가지 구속 사역을 아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는 거.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파워포인트. 여기 또 연합을 찾아봐야죠.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오케이. 이거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이 죽음의 연합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고난의 연합, 죽음의 연합이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부활의 연합이지. 그렇지? 그 다음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이 7가지 구속 사역, 그것이 바로 누구를 위한 사건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바로 나를 위한 구원 사건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7대 연합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네, 그 다음 파워포인트. 그렇지. 그래서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인데 그 본문이 있어요. 본문. 어이구. 히브리서 10장 1절과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이다. 그래서 이 7대 명절, 이게 뭐예요? 구약 유대인에게 주신 율법이죠. 율법. 이게 뭐의 그림자예요? 장차 오는 좋은 일. 장차 오는 좋은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지. 예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7가지 구원 사역, 그것의 그림자, 이게 바로 7대 명절이다. 예행연습, 그것의 그림자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하실 7가지 구원 사역의 그림자, 이게 바로 7대 명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왔어요? 명절을 지키되 이제 예수께서 오셨죠? 오셔가지고 이 7대 명절을 다 이루셨고 앞으로 이루실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구속 사역, 이것을 이 명절, 이 7대 명절, 이것을 우리가 지킨다 그런 얘기. 이 7대 명절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 이루시는 7가지 구속 사역, 이것을 우리가 이 명절을 지켜야 한다 그런 얘기. 신약식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7대 명절의 본문이고, 또 아까 파워포인트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 아까 7대 명절의 3가지 의미를 얘기했죠. 3가지예요. 첫 번째는 구약의 유대인에게 주신 7가지 명절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구속 사역이고, 세 번째 의미는 신약 성도 우리들의 심령에 이루어질 복음 사건이에요. 그래서 뭐 그 구약의 유대인에게 주신 7가지 명절, 제가 거기에 이제 날짜만 다 써놨는데, 그래서 이제 오순절의 다른 이름은 뭐예요? 칠칠절, 맥추절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워딩이 오순절이다 그런 얘기고, 장막절의 다른 이름은 초막절, 수장절인데 이제 대표적인 말이 장막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성령 강림이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2장 1절에 무슨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까? 그렇지, 오순절 날이.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우리가 대표 말을 삼지 않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 오순절. 이해가 되시죠? 또 장막절. 이거는 뭐예요?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 가운데 있어서, 장막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막절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뭐 초막절, 수장절도 같은 말이지만 그 말을 대표 워딩으로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구약 유대인에게 주신 7대 명절, 이거는 변순복 교수님, 구약 교수님이시죠. 이분이 여러 번 강의를 하신 거를 제가 알고 있고, 또 지금도 아마 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하여튼 그거를 이제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고, 예수님의 구속사 이걸 알아야 되는데, 6월절은 뭐를 예행 연습시키신 건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다. 나를 위해 죽으시리라. 이게 바로 6월절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무교절은 뭐예요? 예수께서 무덤에 3일 동안 계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초실절은 뭐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신다. 그렇지? 오순절은 예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신다. 나팔절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속죄절은 뭐예요? 예수께서 나라, 알곡들을 모아서 성결하게 해서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다. 그런 거고, 장막절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뭐예요? 천년왕국을 이루신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7가지 구속 사역, 이게 바로 7대 명절이다. 그러니까 7대 명절. 그거를 미리 예행 연습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구약의 유대 백성들에게 이것을 예행 연습시키신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대로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셨고, 무교절에 무덤에 계셨고, 초실절에 부활하셨고, 오순절에 정확하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앞으로 나팔절에 재림하시고, 속죄절에 나라를 바치시고, 장막절에 천년왕국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의미, 세 번째 의미는 뭐예요? 신약 성도인 우리들의 심령에 이루어질 복음 사건인데, 6월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 응? 구원이 뭐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가장 결정적이고 중대한 사건이 뭐예요? 구원받는 거죠. 죽어서 천당 가는 거죠.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그래서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당 간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나는 부활한다. 생명의 부활을 한다. 이거를 해결해 놓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다 그러시죠?
네, 이게 구원의 문제가 가장 중대하고 결정적인데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 우리는 다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무교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 뭐예요? 우리가 성화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옛사람을 다 처단하고 옛자를 다 죽이고 새로운 자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성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무교절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면은 우리의 자아가 파쇄가 되는 거죠. 지정이를 하나님께 반납하는 것,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성화. 그다음에 초실절이 뭐예요? 초실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 초실절은 부활이잖아요. 부활.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이 부활을 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또 우리의 삶, 무교절의 무덤에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시느라고 막아놨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무덤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부활하도록 해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주셔요? 성령 세례를 부어주신다 하는 것이고, 나팔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은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져서 주님의 재림을 열렬히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재림신앙. 그 다음에 속죄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우리한테 죄를 회개하는데 죄를 빨리빨리 회개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다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 회개를 하는데 어떤 일을 회개하는데 뭐 1년 걸리고 10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회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속죄절이 그 심령에 임한 사람은 뭐예요? 죄를 빨리빨리 회개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장막절은 뭐예요? 죽어서 천년왕국은 당연히 가는 거고 우리가 다시 부활을 해서, 그러나 그 땅에 가기 전에, 천년왕국에 가기 전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도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먼저 누릴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또 요셉, 이런 사람과 같이 왕국을 여기서 미리 누릴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으라.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 그래서 7대 명절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구약의 유대인에게 주시는 명절이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구속 사역을 미리 예행 연습시키신 것이고, 세 번째는 신약 성도의 심령에 이루어질 복음 사건, 7대 복음 사건, 이것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그다음. 그치? 그 말씀표. 말씀표, 이거는 이제 정광 목사님 그 말씀표 있죠? 거기에 가장 처음이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책을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첫 장에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시간에 이거를 뭐 다 자세히 하지는 않으니까 이거를 계속 7대 명절 앞으로 강의하는 동안에 옆에 두시고 성경 말씀도 찾아보시고 이렇게 잘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7대 명절 하는 동안에는 제가 그 구성하고 편집한 이 정광 목사님 설교 시리즈, 첫 번째 설교 시리즈인데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으라. 이게 상권과 학원이 있어. 상권, 학원. 그래서 이거는 2013년 10월 13일부터 10월 둘째 주부터 2014년 3월 둘째 주까지 22주 동안에 목사님께서 이 사랑제일교회 1부 예배, 3부 예배, 11시 대예배죠. 11시 예배에 이제 설교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이제 책으로 제가 그 구성을 하고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이게 발간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이게 지금 7대 명절을 설교를 하시고 또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제가 이제 이 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연 후반부는 이 책으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책을 이제 맨 처음에 그 발간한 책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시 냈다고 그래요. 다시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뭐 이제 처음 책을 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이제 교정을 했는데 혹시 이제 틀린 글자가 있나 그래서. 근데 이제 교정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쭉 읽었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광화문 그 예배에서도 목사님하고 토크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의 이 설교집 이거를 정리를 하면서 제가 드린 기도가 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말씀을 전하실 때 임하셨던 동일한 성령이시여 저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설교집을 잘 이렇게 출판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임하여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 설교집을 편집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의 그대로 뭐 이렇게 단어 이렇게 잘못된 거 그 정도 고치고 뭐 하여튼 할 거야 뭐 이런 거 할 거예요 이렇게 고치고 뭐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전체 제목 잡고 그 다음에 그 작은 제목 잡고 더 작은 제목 잡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낸 것인데, 그 교정을 하는데 이 말씀을 쭉 다시 읽으니까 정말로 다시 성령의 감동이 몰려와서 제가 아주 뭐 이렇게 눈물이 나고 그럴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의 특징은 무엇인가? 성령이 밀어내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밀어내시는 것. 그 감동이 그대로 이제 담기도록 담겨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의 그대로 제가 이제 이거를 풀어서 썼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이제 옮겨서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도 이 7대 명절을 이 설교집을 이제 이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다 읽으시고 22주 동안 그 하신 설교인데, 이것이 정광 목사님의 가장 기본 설교이면서 더 중요하게는 뭐예요?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예수님. 이게 7대 명절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라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꼭 이 설교집 상하권 다 구하셔서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아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면은 성경 전체를 여러분이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확신 있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임하셨던 성령이 이 설교집을 읽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셔서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교수가 이제 좀 당황스러울 때가 준비한 내용을 다 했는데 시간이 남을 때인데 한 7분 남았는데 오늘 모처럼 일찍 끝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일찍 끝내고 우리 다음 주에 6월절부터 우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11월 16일 토요일 날 지난주보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나와서 이 나라를 반드시 건져내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반드시 건져내고 또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월요일에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